자, 성경 말씀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가족 모임을 하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다은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을 배우고 있죠.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이 말씀과 다른지, 세상에서 금지된 죄들, 이게 세상으로 하면 세상에서 권장하는 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꼭 이 반대로 권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자유연애, 이것이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배웠죠. 근데 만약에 세상에서 이런 거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상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귀어 보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이 성적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연애 경험도 많고 이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사귀어도 몰래 사귀었잖아요. 근데 우리 집 근처에 단원고등학교가 있는데, 세월호 사건 났던 그 단원고등학교였는데, 이제 그 앞에 이렇게 등교하는 모습을 자주 보거든요. 운동하러 가다가. 근데 선생님이 지키고 있고 선도부가 요즘 선도부 있나? 어쨌든 이렇게 옛날에는 선도부가 지키고 있어서 등교하는 게 제일 무섭죠. 막 그때는 옷매무새를 다시 막 이렇게 바르게 하고 막 그렇게 등교하는데, 지금은 그 남녀 사귀는 학생들이 손잡고 그 교문을 통과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사귀고 이런 것이 자랑이에요. 이렇게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모태솔로, 모솔 이거는 수치예요, 수치. 그만큼 매력이 없다는 것이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데 어떻게 참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기준을 가르치고 또 지켜가게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또 동성애가 죄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죄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하면 아주 영웅이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격려하고 아주 뭐 존중하고 뭐 그러죠. 그런데 그런 데서 동성애가 죄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소수자를 이제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즘 아이돌 가수 모르고 막 이러면 대화도 안 되고 함께 어울릴 수가 없죠. 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것이 뭐 아벨이나 에녹의 시대든지, 아브라함, 야곱의 시대든지, 아니면 또 바울의 시대든지, 아니면 무슨 청교도들의 시대든지, 또 뭐 어느 시대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았고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외톨이가 되고 또 핍박을 받고 또 배척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정말 무슨 큰 희생이나 치른 것처럼 손해나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성도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39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등하냐 하는 일 외에 간음, 음행,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목적, 예정, 모든 부패한 혹은 추잡한 교제,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음탕한 표정, 뻔뻔스러운 추태나 경솔한 행동, 단정치 못한 옷차림,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는 것과 불법적인 결혼의 시행,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하며 음녀들에게 가는 것, 독신 생활에 얽매이는 서약, 결혼의 부당한 지연, 일시에 두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 부당한 이혼 혹은 버림, 게으름, 질칠 줄 모르는 정욕, 술 취함, 음란한 친구와의 교제, 음탕한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과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 후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단정치 못한 옷차림까지 했죠. 자, 이제 10번째로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는 것도 이 7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했어요. 자, 7계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는 것인데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어디서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혼인을 금하는 곳은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죠. 또 음식물을 금하는 데도 있어요. 안식교 같은 데서는 또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을 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갈치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오징어 이런 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생선. 그 다음에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인간으로 안 보였어요. 저 사람 피가 더러울 거야.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부정하고 정한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 금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특히 이 결혼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의 신부, 수녀는 독신 서약을 하게 만들고 독신을 설게 만들잖아요. 자, 이런 거는 7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죄예요, 죄. 그 다음에 11번 불법적인 결혼의 시행. 레위기 18장 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결혼을 하되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해야 돼요. 근데 불법적인 결혼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근친 결혼이에요. 모세율법에서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인류 초기에는 이제 이 자손을 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누가 없으니까 이제 서로 결혼했죠. 근친간에 아담과 하와도 맨 처음에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
또 누가 결혼해요? 자식들은. 자식들끼리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율법이 제정된 다음부터는 근친 결혼을 금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금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동성 결혼도 금했어요. 아니, 그 성이 같은 여양진 씨, 같은 김혜김 씨, 전주희 씨끼리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비극이 굉장히 많았죠. 서로 좋아해서 막 사귀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동성 동본이야. 근데 그거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동성 동본도 결혼할 수 있는데 8천 이내만 할 수 있어요. 8천 이내. 그래서 이 법을 뭐 우리나라 법이니까 우리도 지켜야 되겠죠. 이 근친 결혼을 하면 기형이 나온대요. 열성인자가 이렇게 유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 뭐 유럽의 그 왕조 같은 데서 이렇게 왕조의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 해가지고 동성끼리 그 가족끼리 결혼을 하도록 근친끼리 결혼하도록 한 그 집안들 보면 막 이렇게 주걱턱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모양이 이상해지다든지 일찍 죽는다든지 이런 그 기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이제 우리의 건강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한 계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뭐 그러는데 국경이 있어요. 국경도 있고 다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가복음 6장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요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이것도 근친결혼이네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는 당시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였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의 그 희숙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은 불법적인 결혼이었어요. 간음일 뿐 아니라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경우 말라기서 2장 11절 12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도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제가 좀 잘못 뒷부분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결혼하도록 되어 있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방 민족과 막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믿음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불법입니다. 자, 이미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근친 결혼이라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게 불법적인 결혼이다 하는 것이죠. 12번째 매음을 허락, 관용, 보존 또 음녀들에게 가는 것 그랬죠. 자, 매음이 뭐냐면 이제 이 매매춘을 가리키는 거죠. 성을 사고 파는 거. 자,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성을 없애라 그랬죠. 남색하는 자는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 건데 또 열왕기하 23,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스라를 취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야, 얼마나 타락했으면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타락이었죠. 그 다음에 신명기 23년 17절 1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레위기 19장 29절에 보면은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 까느라. 잠언 17장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춘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말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죄죠. 그것을 허락하는 것 또 죄고, 관용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관용하는 것도, 또 보존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이 매매춘을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되어 있죠. 그 성을 사고 파는 게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지금 음으로 양으로 다 하지만 사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양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매춘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인권이 너무 이렇게 열악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뭐 여러 가지로 그들도 인권이 있고 또 사람들 이제 받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억지로 이렇게 막으니까 더 은밀하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성화하면 이거 소위 이제 하수구 문화라 그래가지고 배출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죠? 양성화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어차피 인간은 악하고 배출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매매춘 이런 거를 양성화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제 정치인으로 나와가지고 하면 표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표를 주면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허락, 관용, 보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거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요. 불법으로 이 불법으로 해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극성인데 이걸 양성화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이걸 양성화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데가 이제 이거를 합법적으로 허락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사고 팔아요, 성을. 마음껏.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인권이 향상되고 살기가 좋아졌을까요? 마음껏 허락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다 가게 차릴 거 아니에요. 너도 나도 이제 그런 걸 차려가지고 팔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받았던 거를 10,000원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또 한 가지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그 업소가 많아지고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게 됐대요. 막 여자들 납치에다가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절대로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이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번째, 독신 생활에 얽매이는 서약. 마태복음 19장 10절 21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뭘 타고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거,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 독신 생활 얽매이는 서약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것도 제7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신부 수녀 될 사람들한테 독신 서약을 하게 만들죠. 그렇게 결혼 못하게 만드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서약을 하죠. 본인들이 서약을 한 것도 죄예요.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의 부당한 지연. 고린도서 7장 7절 9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뭐 걸리적거릴 것이 없어. 그냥 마음껏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뭐 그냥 버려먹일 가족 없으니까 그냥 내가 손으로 일해서 그냥 선교 활동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대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것이 선호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러하고 저런 사람은 저러하니라. 은사에 따라 다르다. 은사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결혼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물론 오늘날 청년들의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결혼에 뭐 교제하다가 교제가 좀 깨지고 결혼까지 거의 갈 뻔했는데 깨졌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홍기를 놓친다든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걸 죄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조건 저 조건 다 갖추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좀 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부분에 좀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부당한 지연을 하지 마세요. 부당한 지연. 자, 15번째로 일시에 두 사람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 말라기 2장 14절 15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막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미니까 왜 우리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내에게 행한 일 때문이다. 아내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또 딴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신 것이죠. 결혼은 신성한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정말 귀한 언약인데 그거를 함부로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했을 경우 그때는 이혼이 허락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간음을 했다는 것은 이 부부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거든요.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면 바로 이혼하고 그냥 무조건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으면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떠나서 이제 딴 사람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칼비는 제네바에서 그 당시에는 그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남편이 그냥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가지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자기 또 다른 여자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물론 이제 딴 여자하고 사는지 어쩐지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 와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 안 오면 이건 10년 이상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재혼을 허락했대요. 예? 군양국이요? 아이, 꼭 그렇게 숫자로 따질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을 보는 거지. 아니 20년이라도 뭔가 돌아올 기약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완전히 이거는 이제 버리고 간 것이 분명할 경우, 거의 확실한 경우는 이제 재혼을 허락했다고 해요. 자, 고린도서 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 말은 지금부터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이제 내가 또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다르더라도 이제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부당한 이혼이나 또 부당하게 배우자를 버리는 것, 이것은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7계명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봅니다. 게으름, 폭식, 술취함. 자, 게으름과 폭식, 술취함이 간음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랬고, 잠언 23장 30절 33절에 보면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게으름, 폭식, 술취함 요 자체는 간음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무절제하고 방종한 삶은 그 자체가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의 길을 여는 것이죠. 자, 게으른 이 게으른 자의 손은 마귀의 작업장이라 그랬죠. 이 게으름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요. 사람이 게을러지면 뭐가 나와요? 속에서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폭식, 그러니까 폭식도 뭐냐면 이 육체 욕망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욕망이 강해지면 예를 들어서 이 간음, 폭력, 술취함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어요. 함께 오는 겁니다. 함께 술 취하고 막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간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폭식도 들어있어요. 폭식.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절제하게 막 이렇게 그 육체의 욕망을 막 즐기는 그 정신이 어디까지 또 향하겠어요. 이제 간음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간음을 실제로 행하는 것뿐 아니라 간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음란한 친구의 교제.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죠. 자,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이제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알고, 그래서 이런 교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아마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차만 한잔 하자.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아니면 우리 뭐 어디 그냥 산책이나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유혹이 될 만한 상황조차도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란한 친구와는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경상도 친구하고 옛날에는 이 자취를 해도 같이 살았어요. 요즘에는 다 그냥 혼자 살지만, 근데 자취를 오래 몇 년 하면요, 나도 모르게 경상도 말이 튀어나와요. 사람은 닮게 돼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와 교제를 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와 교제를 해야 돼요? 경건한 친구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야, 정말 이렇게 교제를 하면 내 영혼이 깨어나고 천국의 실제를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온갖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 그 카멜레온이라는 게 있죠. 그 주위 환경에 따라 색깔이 변하잖아요. 우리가 카멜레온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마귀 같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으면 그 순간 내가 천사가 돼요. 그냥 나도 은혜 받은 걸 얘기하고 막 하나님이 보이고 막 그래요. 막. 근데 악한 친구들과 사귀고 있으면 나도 그게 나와요. 그냥 그 부동산 아파트 설명해지고 얼마 남았다 이걸로 가득 찬 사람 있죠. 맨날 그냥 어디가 막 목 좋은 데가 있고 어디가 뭘 사면 얼마 남고 맨날 이거에 깨 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항상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요, 주위 사람 다 아파트 사게 돼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녀보세요. 이야, 나도 그런 사람 한번 만났는데 정말 막 사람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나만 그냥 이게 이러다가 거지 될 것 같고, 막 아이고 어떻게 빚내서라도 막 전세 빼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너무 지나치게 그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이 가치관 자체가 너무 그렇게 세속적이고 막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음란한 친구와 교제하지 마세요. 그
그다음에 음탕한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 야, 이거 너무 너무 그냥 자세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자, 우리 말조차도 그런 이 음란한 음담 패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23장 14절 16절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그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자, 갈대아 사람의 멋진 그림을 보고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마 막 이렇게 좀 선정적으로 그렇게 그려놨겠죠. 그거 보고 막 이렇게 사랑하겠다. 그래서 이제 간음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죠. 이사야 23장 15절 17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두로의 죄를 책망하는데 이제 어떻게 또 두로의 죄를 묘사하냐면 기생이 기묘한 곡조로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선정적인 그런 노래를 불렀겠죠. 그러니까 그 선정적인 노래 요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며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도다. 그러니까 아주 선정적인 몸짓, 이것을 또 얘기하고요. 선정적인 몸짓과 표정.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자, 당시 춤은 굉장히 선정적인 춤이었어요. 아주 그냥 음란한 춤이었어요. 그런 음란한 춤을 쫙 춰서 좌중을 기쁘게 하니까 이제 헤롯 왕이 호기를 부려서 원하는 걸 다 주겠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또 베드로전 4장 2절에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의 근거에서 음탕한 노래, 서적, 그림, 춤, 연극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죄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에 그 대중문화가 이 성욕을 자극하는 그런 선정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즐기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금할 수는 없지만 대중문화 자체를 전부 금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그 가운데 뭐 유행가 중에서도 가요 중에서도 건전한 거 뭐 부를 수 있죠. 영화 중에서도 건전한 영화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9장 3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그냥 아주 이 선정적인 모습으로 화장하라고 몸을 꾸민 거죠. 에레미야 4장 30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것도 이제 역시 사람들을 홀리려고 그렇게 막 자기를 꾸미는 거죠. 에스겔서 23장 40절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래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를 단장하고. 자, 오늘날 세상은 이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것을 굉장한 미덕으로 여기죠. 능력으로 여기죠. 그런데 우리는 옷차림이나 태도나 행동에서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음란을 자극시키는 그것을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옷차림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에서 이 성적 매력을 최대한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7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자, 제7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런 명령들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약에서 이 나실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실인. 구약의 나실인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나실인들은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걸 못하게 했어요.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금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정함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실인들입니다. 그래서 몸과 우리 영혼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7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크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해주시고, 이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언약의 자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